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오늘은 뻔뻔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은 짐승으로 태어나 애쓰지 않아도 짐승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지요.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사람답게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답게 죽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사람다움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사람다움을 배우고 익히지 않아 사람다움을 잃어버리면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으로 죽게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으로 죽는다면 그것은 비참한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해서 마지막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을 배우고 익혀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마지막을 그리스도인답게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잃어버렸기에 그의 마지막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었어요. 가룟유다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사람다움을 잃어버렸기에 그의 마지막도 사울왕처럼 자살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다시 회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왕처럼 가룟유다처럼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바로 뻔뻔한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앞에 놓아두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느냐라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둘 돌을 내려놓고는 모두가 다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 같은 일이 우리 사회에서 재현된다면 과연 사람들은 돌을 내려놓고 돌아갈까요?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뻔뻔하게 그래 나는 죄가 없다. 내가 너보다는 낫다. 라고 하며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사람들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는 말에 모두가 돌을 내려놓았어요. 이는 그들 스스로가 죄가 있음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좀처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떡은 오래돼서 먹을 수 없는 떡, 또는 우상에게 먼저 바쳤던 떡을 다시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더럽혔냐고 아주 뻔뻔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뻔뻔함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말라기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왕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러운 떡으로 제단을 더럽히며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자신들은 전혀 제단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뻔뻔하게 굴더니 한술 더 떠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합니다.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뻔뻔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만한, 긍휼히 여기실 만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별로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뻔뻔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뻔뻔한 모습이 나오는 걸까요? 첫째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벤이라는 여자 가수가 있는데 이 벤이라는 가수가 부른 180도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가사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젠 180도 달라진 너의 표정, 그 말투, 너무 따뜻했던 눈빛, 내 향기까지도 정말 너무나도 달라진 우리 사랑 또 추억. 아직 그대로인데 난 이젠 180도 변해버린 지금 너와 나. 사랑하던 사이인데 남자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자는 남자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데 남자의 표정, 말투,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별하는 연인에게서 볼 수 있는 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이 남녀가 꼭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그들의 표정, 말투, 눈빛, 그들이 풍겨내는 향기까지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180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대로입니까? 여러분의 표정, 말투, 눈빛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어느 술집에 이런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날씨야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옷 사입나 술 사 먹지. 술꾼들에게는 최고의 명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술 마시는 것을 멈출 수 없다는 술을 향한 진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사단아 아무리 난리를 쳐봐라 내가 넘어가나 주님만 바라보지.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악한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주님을 향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태주 시인의 시 중에 사랑의 답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예쁘지 않은 우리를 예쁘게 봐주시는 사랑, 좋지 않은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게 생각해 주시는 사랑, 여러 가지 싫은 모습을 보임에도 끝까지 참아주시는 사랑, 이런 사랑을 주님은 지금까지 보여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만의 짝사랑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본문 마지막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없겠지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라고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에요. 사랑이 변하니까 이렇게 뻔뻔스러워진 겁니다. 뻔뻔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도 없고 오히려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겁니다. 이런 뻔뻔함으로는 주님께 어떤 긍휼함도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뻔뻔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뻔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뻔뻔한 모습이 나오는 걸까요? 바로 신앙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이를 업은 아내와 함께 신방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마침 목사님이 우산을 갖고 있었는데 우산이 작아서 다 같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산을 아내에게 주고 목사님은 뛰어갔습니다. 우산을 받아든 사모님은 자신이 젖는 것에는 상관없이 우산의 대부분을 업고 있는 아이 쪽으로 기울였어요. 목사님이 우산을 아이를 업은 아내에게 준 것은 자신보다 가족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고, 사모님이 우산의 대부분을 아이 쪽으로 기울인 것은 자신보다 아이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좋으냐 아니냐를 알려면 신앙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았음에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신앙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 부자 청년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신앙은 물질보다 소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와 기도와 교회와 순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든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소중히 여김을 받고 싶다면, 주님의 인도하심과 긍휼하심과 축복과 은혜를 받고 싶다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고, 신앙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니까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려도 그런 짓을 하면서도 뻔뻔하게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지?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혀를 차며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느냐며 비난하는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님께 뻔뻔하다는 말을 들을 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그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사랑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신앙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람다움, 그리스도인다움으로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뻔뻔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뻔뻔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실 만한 그러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뻔뻔함이 아닌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